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6장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라. 이에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으로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첫 번째 대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서 애굽 왕과 만났는데 애굽 왕에게 말한 후에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요청은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그렇게 과도한 요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누군지 모른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묻는 바로 그리고 노동력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이익 국가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바로의 마음 때문에 노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짚을 제공하지 않는 벽돌을 만드는데 그 안에 짚이 들어가야 더 단단한 벽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짚을 공급하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그것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벽돌을 똑같은 양을 생산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고역 가운데 있는데 힘든 노동 가운데 있는데 생산할 할당량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집까지 구해서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왕을 만났다가 오히려 왕에게 면박을 받고 너희가 게으르니까 이렇게 거짓말해서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사흘길을 간다고 얘기하지
당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그들이 19절에 보니까 화가 몸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록하는 일을 하면 이 교육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문맹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른 기록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위에 있는 사람이죠. 보통 고대 시대에는 문자를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권력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애굽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 자기가 책임자니까 책임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그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아프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곧 화를 당하지 모른다라는 공포 가운데서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과하게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장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게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건 맞는 말이죠. 미운 것이 되게 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협박합니다. 똑같이 생산해내라고 그렇게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아직 죽이지 않았거든요. 아직 죽이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칼을 주어 가지고 손에 칼을 쥐어 주도록 너희들이 만들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칼을 안 쥐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칼은 쥐고 있었어요. 칼은 쥐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너 때문에 그들이 칼을 쥐었다고. 그 이전부터 쥐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칼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이 죽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께 묻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와 아론,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와 구하는 모습을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모습이 있죠.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는 원인은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학대를 당하게 만드셨다고 모세도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그 학대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입니다. 라라는 단어는 악이라는 단어예요. 악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게 토브라고 얘기하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 토브의 반대말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악한 상황 가운데, 나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악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처럼 왜 악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시면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찌하여, 왜?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시차가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상황이 있어요. 거기에는 시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작은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죠.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 시차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좁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무릎과 눈물이에요.
무릎과 눈물을 흘린다 할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이 이 현상 가운데 임하기까지는 큰 문제이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좀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줄 거라고, 권능을 행할 것이라고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잘 못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그 후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바로가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바로가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쫓아낸다는 말은 보내지 않는다는 말, 꽉 붙잡고 있다는 말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내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내는 순간이 오게 되겠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치심으로, 애굽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2절에 내가 여호와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전의 족장들에게는, 너희 조상들에게는 친히 강력하게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알리셨냐 보니까 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기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적은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계시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전능의 하나님은 그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귀한 일들, 기적의 일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능하니까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여호와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리실 때 그 앞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말씀하실 때 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의 의지, 도움을 받지 않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엘샤다이의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볼 수 없는 긴 시간 동안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시행하신다. 그리고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과 맞물려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내가 이루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겠다. 이 언약을 누구에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가운데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너희가 애굽 땅, 남의 땅 가운데 들어갔다가 오랜 시간 동안 400년 동안 있다가 구원받는 일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큰 권능으로 이루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4절과 5절에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반드시 내가 너와 너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주요하게 읽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나,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이루셨나,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또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이루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장차 언제 이루실 것인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사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강조하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년, 2년, 3년, 4년 요 앞에 있는 또는 이 뒤에 있는 그런 문제들은요, 귀신들도 맞춰요. 귀신들도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학자들도 우리 10년, 20년 후의 일들까지도 용한 사람들은 맞춰요.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100년, 200년, 300년 단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역사의 끝까지를 이루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신통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신통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실 때 그 약속에 내포된 의미, 하나님께서 하실 의미에 대해서 6절, 7절, 8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여러분, 무거운 짐이, 노역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빼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팔은 뭐예요? 팔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으면 이건 움직이지 않는 거죠. 편팔은 액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편팔로서 여러 가지 큰 심판들을 일으키시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속량하겠다,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너희가 무거운 짐과 노역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내가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사내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 몇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기적을 맛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문제만 해결 안 받고 일상으로 똑같이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속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해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목적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다. 여러분,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삼으신 세상을 향한 복동이라는 그런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 가운데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결국 내가 새로운 목적지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문제를 해결하고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라는 이름과 약속이 강조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이끌어내서 그 땅,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말씀하셨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천국으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속량함을 받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 땅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찮은 이 땅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가나안으로 간다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 그 약속 가운데, 약속을 장차 계속해서 이루는 가운데 중요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후손입니다. 후손이 없이는 이 가나안 땅이 나의 것으로 완전히 확정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끝까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입이 둔한 자입니다. 능력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표심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일하셔서 그 세상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쫓아내기까지, 적극적으로 보내기까지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할 것을 소원하시기를, 바라보시기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그 믿음 시작할 때 쉽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장황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까? 아직 모세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립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북돋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이미 아버지 구약 시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 괴로움들, 우리 가족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해결하신 주님이라는 아버지 그 믿음,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위대한 순간 선교적 백성으로 서게 되는 일들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일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